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모습은 참 무력하고 사실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이제 슬슬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그리스도라면, 네가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라면 지금 이 모습이 맞냐?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왕과 메시아의 모습은 막강하고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관리나 그것을 집행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나 심지어 이제는 같이 옆에 달려있는 죄수까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의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행악자라고도 하고 강도라고도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달려있는 겁니다. 폭력과 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특히 형벌의 수위,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당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반란이나 로마 제국에 대한 반항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큰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자기들이 무슨 일을 생각하고 있었든 폭력과 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사람인 것이죠. 애초에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에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님을 놓아주랴 라고 빌라도가 물었던 것을 보면 아마 바라바처럼 게릴라군을 형성해서 로마군이나 시민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죄수의 비난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지금 참 억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보고 너도 구원하고 그 김에 우리도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비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나름 자신은 그렇게 믿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나름 메시아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달려있는데 너도 메시아고 나도 메시아라면 너가 진정 메시아라면 나를 좀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 당신이 의인이라면 나도 의인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다른 편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느냐. 솔직히 우리는 죄 지은 거 맞지 않냐.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이분은 아니지 않다. 그리고 재밌습니다. 지금 자기 옆에서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똑같이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가는 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미래를 부탁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오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 단호한 이 선언에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분명한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확신과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가 하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메시아가 도대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길래 이 사람들은 비웃고 있는 것일까요? 또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이길래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저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아마 전쟁 군주처럼 대적을 다 때려잡고 힘 있는 모습을 보여서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모습을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메시아가 진정을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왕이라면, 진정한 왕이라면 그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아는 무엇을 잃어버린 것이고 무엇을 되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의 죄로부터 심판 대상으로 되어버린 이 세상을 되찾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세상이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죄로 가득 찼다면 사실 예수님은 심판해버리고 버려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것을 되찾기로 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찾으려면 그냥 되찾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세상이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을 누군가가 대신 받아야 합니다. 오로지 대속을 통해서만 이 망가진 세상을 다시 메시아의 것으로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분명한 확신을 갖고 계십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은 심판받고 없어져 버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다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과연 구원받을 근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근거가 되어 주시겠다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입니다. 왜냐고요?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되찾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왕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진정한 왕은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진정한 왕은 자기의 것을 망가져버리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조롱을 보십시오. 남은 구원하였으되 너는 구원 못하느냐? 이 사람들 생각에는 자기도 구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왕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되찾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은 이 온 세상, 하늘과 온 땅의 권세를 가지게 되신 것입니다.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메시아라고 부를 때는 조롱하려고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고 명패를 붙여놨을 때는 그것도 놀려 먹으려고 왕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무엇인가요? 메시아라고 조롱받는 사람이 진짜 메시아이고 왕이라고 놀림받는 사람이 진짜 왕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가는 죄인에게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그 죄인에게 예수님은 당당하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무슨 근거로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진짜 가지고 계시니까요.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저 사람은 권세 없는 사람이야, 무능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것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그 무능력한 모습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권세가 많으시며 자신 백성을 위해서 어디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선언은 그냥 힘없는 자의 선언이 아니라 진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당당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수치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승리와 영광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옆에 있는 행악자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반란군이나 게릴라 같은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다른 공간복음 보면 거기서 보면 예수님을 욕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이 사람도 처음에는 억울함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유는 모르겠어요. 자기 옆에서 묵묵히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 자기가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핑계와 명분을 버려버립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사형 형벌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벌 받는 게 맞는데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 돌아가신다면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어떻게 시행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앉아 보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가 보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주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 위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비웃었지만 자기의 자리를
죄인의 자리에 갖다 놓은 이 사람만은 지금 그 순간 예수님을 의로운 분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믿었고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이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깨달은 겁니다. 그럼 사실 절망하기가 쉬운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쩌면 마지막을 낄 수 있는 그 기회를 이 사람은 붙잡았습니다. 좀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랑 똑같이 무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에게 자신의 미래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내세든지 아니면 다시 도래할 메시아의 나라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뭔가요? 만약에 의로운 메시아의 나라가 오게 된다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이 사람이 지금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거기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 깊이 알고 있었느냐, 성경을 깊이 알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자기의 자격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표현은 이제 저희가 보통 많이 하는 아멘이죠. 분명히 일어난다, 확실하다. 예수님이 뭘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붙든 그 사람을 향해서 확실히 내가 너에게 보증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무엇을요? 낙원, 예수님의 나라를 확증해 주신 겁니다. 낙원이 어떤 곳일까? 그는 성경이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 죄인은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 죄인은 못 들어가는 그곳에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예수님은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의 모습을 보면서 행악자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긴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내 상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알잖아요. 혹시 이 강도의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성경을 다 아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하신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강도는 지금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고 계신 걸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붙든 거예요. 저희는 오히려 이 강도가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뭘 하든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붙들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라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그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게 만들 만큼 의로운 것이 우리 안에 정말 있습니까? 정말 그만큼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강도가 나는 죄인이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당신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면 나는 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 한 작은 믿음이, 그 작은 믿음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하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 불공평하거나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이야기죠. 우리 구원의 가치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린 것인가요? 오늘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신 예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은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크게 사용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의롭다 하는 자는 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했는데 정작 이 죄인, 죽어가는 죄인이 예수님을 무죄하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붙잡으신다면, 그리고 그 구원을 누리시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고백도 사용하실 겁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오늘 이 강도의 고백처럼 사용하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약속과 선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어렵지 않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곳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예수님이 무능력한 분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이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깊냐 강하냐를 따지지 않고 그저 붙들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거절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지금 고난주간을 기억하면서 새벽 기도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만약 조금 더 깊이 나가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분인지를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위로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받으신 그 구원을 가지고 온 세상에 증거하시는 그 모든 삶이 예수님의 구원을 증거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무능력하게 달려 계신 것 같은 그 십자가를 영광과 승리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그 예수님, 온 땅과 하늘의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위로요, 소망이요, 능력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무엇이 있든지 우리의 죄까지도 사하시는 권세 있으신 예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 예수님이 참 왕 되심을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